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며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며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으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삶의 현장과 이 양상이 나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 한마음이 됩시다. 우리가 5절 예배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은 아직도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느니 어느 때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육신적인 어떤 해방과 자신들의 권리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치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국이 되어 있었듯이 로마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공통적인 바람이 있었겠죠. 우리의 소원은 뭐지요? 통일.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까지 부를 정도로 전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들이 그런 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면에 있어서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했을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지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뭐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 복 준다던데, 교회를 다니면 내가 우리 집안이 잘 된다던데, 정성껏 빌면은 내 앞날이 성공하고 잘 된다던데, 이건 전부 다 무속신앙, 기독교 옷을 입은 무속신앙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지요. 기도 많이 하면 복 준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보면 몰라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내가 봐야 된다. 자기가 봐야 돼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자기도 공부 잘해요? 야, 나는 너 우리 반에 1등 하니까 손잡고 360을 계속 같이 다녀봐요. 공부 잘하게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양은 어떤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단 말이야. 우상에 있고 미신에 있고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있으니 성경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주 금식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목사님의 성경을 비싼 돈 주고 사요. 영험하다고. 아예 부족을 갖다 붙이시지 그래요. 아이고 야야 잠이 안 온다. 성경 가져가 봐라. 뵈면은 잠 잘 온다는데 성경은 베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얘기했잖아요. 입구에 250만짜리 부적이 붙어있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마리아상이 있고 그 옆에 성경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뭐가 좋기는 뭐가 좋아요. 돈만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제목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제목인데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사가 다른 것에 있음을 보고 헛된 생각과 염려는 가지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1장 7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1장 7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라.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들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죠?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자, 성경 1장 8절. 1장 8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공부하는 학생이 잘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하지 어떻게 하면 하지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면 공부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돼요? 어떻게 해야 잘 돼요? 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무리 방법을 알아도 안 하면 안 돼요. 방법을 몰라도 하다 보면 보여지는 것이지. 그런데 그 전에 마음이 다른 데 가요. 혼자 머릿속에서 엄청 고민하고 생각하고 눈을 뜨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카페 놀러 다니고 비행하고 다녀요. 그러니 공부가 될 리가 없지. 학생의 입장에서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이 자꾸 다른 데 빼앗겨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데 마음이 자꾸 빼앗긴단 말이에요. 환경을 보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하고 그런다. 그러니 육신의 삶은 고사하고 마음으로도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네? 에너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권능이 일어나요. 무슨 권능? 막 손에서 막 광선이 나가고 막 슈퍼맨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권능이라 하니까 어른들도 잘못 생각해요. 갑자기 막 손을 댄 대로 막 병이, 물론 병이 치료되지요. 능력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예수님이 보여요. 아멘.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 한 분 믿음의 확신 속에 있는데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아멘. 우리가 흔히 불신자들도 뭐 디아블로 해석하고 뭐 악령 해석하고 이러잖아요. 악령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악한 영이거든요. 사람의 마음과 삶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이에요. 네? 그럼 반대로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위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소망의 영. 성령에 충만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지요.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에게 왜 권능이 임하느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상하게 거리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든 뭐 그 분위기를 띄우는 분위기 메이커?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없어지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마음이 있으니 그 사람의 마음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모두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만 줘라요. 예배 때마다 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예배 때마다 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불 떠봐요. 크게 떠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아멘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복을 받고는 싶은데 받는 방법을 몰라. 근데 방법을 얘기해줘도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은 참 복잡 미미한 존재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아멘. 그 권능이 임한다 그랬죠.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복 받기 싫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세상의 온갖 즐거움에 빠져 그것을 인정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복되신 말씀을 듣는데 아멘이 안 된다? 마음이 거기에 없는 것이죠. 돈 얘기하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난다면서요. 그런데 그 돈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데 잘 자라 우리 자장가로 드린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 올라가셨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뭐라고 했죠? 종교적인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들어가 이 마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름과 또 예수님을 낳았던 여인 마리아와 형제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 약 120명으로 이제 학자들은 보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사도들하고 예수님의 가족들만 이름이 나왔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외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 포함해서 약 100명에서 120명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소수지만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에 힘쓴다?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3번. 그 3번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시간이냐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기도할 때 가만히 있거나 뭐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뭐 자거나 아니면 뭐 자기는 그냥 뭐 다른 생각하거나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네? 한 가족 안에서도 한 마음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친척들이 있지만 다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가족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달라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한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럼 어때야 돼?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봐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가정에는 화평이 있고 또 누구보다 하나 되는 에너지가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에서 기도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 거기에. 각자 다른 마음이야. 뭐 예배는 드릴 때 드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다니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설교를 하니까 유튜브 방송이 뭐 나가면 어쩔 수 없죠.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우리 가족들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편해야 되죠. 가족이니까 누구보다 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뭐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뭐 자 따라합시다.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뭔데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무슨 마음? 믿음의 마음. 아멘.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은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도 보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1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맞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히 이르되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한 주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네? 한번 기도하자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되기 전에 청년의 시절에 뭐 사업을 한다고 뭐 돌아다니다가 꽤 돈도 좀 벌었대. 그러다 갑자기 실패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엄청 갈급하더래. 그러면서 어머니 말이 생각나더래. 새벽 기도 가라. 그렇게 예배 다닐 때도 싫어하고 용돈 가지고 헌금 낼 때도 5,000원 내라 하니까 3,000원 까먹고 2,000원 하고 그러다가 청년 돼가지고 사업한다는 핑계로 교회 안 가고 이러다가 실패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믿음 안에 은혜를 회복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목사님이 됐대요. 협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의 시작, 한 주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권능 아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